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소개하기 이전에 귀한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이 재앙을 목도하도록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집트 땅 가운데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들이 증거하며 대대손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행하셨던 이 재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고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도록 여러 차례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쫓겨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반응했던 반응과 지금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재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강경하며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거침없이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방식이 앞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그들이 행한 것은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략이 되어 있고 모세와 아론이 직접 바로에게 말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거듭됨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메뚜기 재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서 온전히 그 자리에서 세움받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앞에 선포하고 있고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 여러 차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5절 말씀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박 재앙이 있었는데요. 우박 재앙을 통하여 많은 식물들이 상하였습니다. 먹을 것들이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지 않은 파손되지 않은 그런 식물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그 남은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둘, 하나님께서 마지막 것까지 다 재앙으로서 없애버리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세밀하게 그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거듭됨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의 모습만을 살펴보고서 우리는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는 이 문구 안에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지는 그 모습만을 보고서 첫 번째 재앙에서도 쫓겨났고 또한 지금 8번째 재앙에서도 똑같이 쫓겨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진전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순차적으로 다 이루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였던 것, 처음에는 멀리 떠나지 말아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이제 오늘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장정만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있을 9번째 어둠의 재앙에서는 양과 소는 놓아두고 사람들은 가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조차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금씩 더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마치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고 오늘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답답한 현실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뚜기 재앙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쫓겨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셨던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거침없이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뚜기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우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키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또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